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절씩 볼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저희는 이제 개역 개정 쓰지 않고요. 저희 대학부의 몇 때는요, 새 번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그 개역 개정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양해를 좀 부탁드려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제가 10절 말씀 먼저 볼게요.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자녀가 3명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첫째 아이가 여자아이입니다. 딸입니다. 근데 이 녀석이 4학년이 됐는데, 이 첫째 아이 저희 딸 이름은 율이거든요. 외자예요. 나율입니다. 이 녀석이 이제 아빠의 딱 영특한 모습만 닮았는지 제이 성향이 좀 있어요. 지금 비웃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저를 좀 아는 친구들인 것 같은데, 제이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계획적으로 살려고 하고 자기가 이제 뭔가 계획을 세우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거 해보셨죠? 어느 날 이제 하루의 시간표를 이제 그려보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과제처럼. 그래서 본인이 이제 시계 모형 하나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시간표를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여러분 다 아시죠? 뭐 거창한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통 자는지, 그리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는지, 뭐 언제까지 뭐 책을 읽는지, 뭐 그런 거 적는 거잖아요, 그죠? 막 그렇게 거창한 거 아니죠. 아무튼 자기가 뭘 할지 이렇게 다 적어서 갖고 왔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이 녀석이 스쿨버스를 한 7시 10분쯤 타거든요. 요즘 초등학생이 그렇게 일찍 가요, 여러분. 7시 10분에 학교를 갑니다. 7시 10분에 스쿨버스를 타려면 몇 시쯤 일어나야 될까요? 여러분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초등학생이니까 한 6시 한 40분쯤 일어나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전날에 이제 뭐 샤워도 하고 머리를 감고 이미 잡니다. 그리고 참 저희 아이들 이게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이게 민망하긴 한데, 저희들이 참 이제 지혜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희들은 잘 때요, 그 다음날 아침에 입고 갈 옷을 입고 잡니다. 똑똑하죠? 예. 왜냐면 그 옷 찾는 시간, 옷 입는 시간을 아끼려고 아예 잘 때 입고 잡니다. 그래서 어떤 놈은 청바지도 입고 자요. 생활이 불편하죠? 막 그렇게 입고 자는 애들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 중에. 근데 이 녀석이 이제 스쿨버스를 7시 10분에 타니까 한 6시 30분 내지 40분에 일어나는데, 자기가 몇 시에 일어나는 게 적을 거 아니에요. 네, 정확히 적혀 있어요. 6시 30분부터 40분 이렇게 칸막이 이렇게 해놓고 기상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게 끝나면 바로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게 뭐냐면은, 저희 아이 딸이라고 그랬잖아요. 4학년인데 요즘 얘가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50분부터 뭘 하냐면요, 고데기 써놨어요. 이 녀석이 언제부터 고데기도 하고, 머리에 그 여자들 많이 하는 거 뭐죠? 그 뽕? 그 뭐예요? 그거 롤러? 이거를 이게 꽂고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튼 6시 50분부터 한 10분 동안 또 고데기 한 시간 적어놨어요. 이해되시죠? 뭔가 무슨 그림인지? 그래서 이제 문제는 여기부터인 거예요. 이 녀석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거죠. 자기 학교를 가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한 30분 내지 40분 되는 시간들을 자기 딴에게 알차게 쓰려고 기상 시간 정해놓고 고데기 하는 시간 정해놓고, 심지어는 그 시간들을 아끼기 위해서 옷을 입고 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얘가 어느 날 좀 일찍 일어났어요. 전날에 좀 일찍 잤거든요. 되게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한 10분, 15분 정도 빨리 일어났어요. 근데 자기는 이제 씻고 뭐 옷 입고 학교 갈 준비를 다 끝냈는데 시간이 보니까 6시 40분인 거예요. 원래 몇 시에 일어나는데? 6시 40분쯤 일어나는데. 얘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6시 40분 일어나야 되는데 다 준비하고 나니까 몇 시예요? 6시 40분인 거죠. 씻고 난 다음에 이게 뭐 해야 돼요? 학교가 좀 기상하고 난 다음에 고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제 좀 일찍 일어났지만
10분 정도 시간이 땡겨졌지만 그 다음 일정이 있고 스케줄이 있으면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냥 고데기 하면 되잖아요. 여기 40분에. 저희 딸은 어떻게 하냐면요, 40분에 딱 일어났잖아요. 자 준비해서 6시 40분이에요 50분까지 10분이 남았잖아요. 10분 동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시계를 계속 봐요. 50분 되니까 고데기 해야지. 그러고 고데기를 하더라고요. 저 이게 얼마나 웃긴지, 너 뭐 하냐 그랬는데 아직 고데기 할 시간이 안 돼서 10분 자기가 기다려야 된대요. 보통 같으면은 그 10분이든 뭐든 땡겨서 그냥 해버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녀석은 철저하게 자기가 짠 그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시간표는 40분 기상이고 이제 50분부터 고데기를 해야 되는 그 시간 때문에 자기가 이제 불의의 사고로 일찍 일어났지만 그 시간을 이제 자기는 이제 충실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50분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멍하니 침대 밑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50분 되니까 시간 됐다 그러니 고데기가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제가 보면서 되게 웃겼거든요. 저희 아내는 갖고 이거 보면서 얼마나 깔깔거리고 웃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아주 쉽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시간표를 자기가 짜놓고 계획표를 만들어 놓고 철저하게 성실하게 여러분 잘 지키는 게 여러분 쉬우세요? 안 쉬우세요? 제 딸 이제 대단하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표를 여러분이 짜고 일정표를 짰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 시간을 딱딱 맞춰서 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십니까? 어려운 일이십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게 저희 딸 보면서 되게 웃겼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마냥 웃기지만 않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입장 바꾸고 저였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빨리 대충 해버리고 말지, 아니면은 뭐 몰아서 해버리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저한테 항상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전 제 딸처럼 그렇게 짜놓은 일정대로 스케줄대로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의 시간표, 나의 일정, 내가 짜놓은 어떤 그 계획들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은요, 전 굉장히 훌륭하고 멋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제 딸이 공부는 못하지만 저는 이거 이해해버렸네. 네, 제 딸이 공부는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딸이 그래도 나중에 사회에 폐는 끼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저는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자신의 시간표에 있어서 철저한 사람의 존재를 저는 또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답은 쉽죠. 누구일까요? 제가 누굴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마음을 앉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이곳 상하에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친구는 복학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친구는 아예 새로운 학교로 이제 진학을 해서 이제 뭐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쳤고 이제 대학교로 이제 진학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대학 생활, 캠퍼스 생활을 시작할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그냥 막연하게 중국 생활에 대한 동경이 있기 때문에 경험하고 싶어서 어학연수 또는 이제 교환학생으로 오는 친구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곳에 와 있으십니까? 보통 제가 복학한 친구들을 만나면요, 그래도 저도 여기서 이제 3년째 있다 보니까 저를 초기에 봤던 친구 중에 군대 간 친구들, 뭐 휴학했던 친구들은 요 근래 다 만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면요, 그 친구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끌려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군대도 아닌데 당연히 상해에 복학한 게 끌려왔다고 표현한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새 학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기대와 설렘만큼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 이번 학기 잘 보낼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도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 내가 이제 대학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나의 진로는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도 분명히 있겠죠. 이곳에서 내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거 척박하고, 물론 상하이가 굉장히 휘황찬란한 도시이긴 하지만 너무나 영적으로 많이 각박해 보이고 척박함을 느낄 수 있는 상하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질문들은요, 사실 쉽게 주어지지 않는 답변들입니다. 질문들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은 붙들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그 진리를 오늘 하루 여러분들 저희가 한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요거 하나만 붙들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 철저하고 너무나 성실하고 너무나 선하게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존재하는 여러분의 시간들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만 붙들고 가시면 좋겠어요. 상하이에 온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복학한 친구들, 뭐 어학연수 교환학생, 뭐 새롭게 이제 대학교 때문에 이제 상하이로 온 친구들 많이 있지만 어떤 마음을 여기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가지 확신합니다. 이곳까지 이끈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히 선하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상하에서의 그 모든 생활이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목사니까 성경에 있는 말 말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확신 있게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하에까지 이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든 이유와 목적들은, 의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나요, 여러분? 자, 그럼 우리 말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지금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는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점령되고 백성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쓴 편지가 바로 이 예레미야서 29장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아주 큰 강대국이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아예 이제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야긴이라는 이제 예루살렘 유다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이제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라는 그들의 어떤 꼭두각시 왕을 세워놓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유다를 이제 쥐락펴락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갔고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사이에 아주 이상한 소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다 읽지 않았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야, 이제 곧 돌아올 수 있어. 너희들 그 바벨론 금방 무너지고 너희 이제 금방 돌아올 거야. 복귀할 거야. 이제 우리는 더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나라 될 거야 라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이야기가 옳은 말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거짓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이들은 거짓 선지자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들은 그저 이제 기득권 세력들과 함께 결탁하고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했던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게 아니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야. 그 기한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야 너희들은 돌아올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에서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다는 게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절망적이죠. 나라도 무너졌고요. 그들이 그렇게 중심에 뒀었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선지자들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도처에 깔려 있는데 그들의 말은 아주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유혹하는 말들 뿐이었거든요. 거짓 선지자는 곧 회복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 70년은 포로 생활을 해야지 너희가 돌아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10절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상해에서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들 되게 낯설고 이제 어색한 환경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70년 더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뭐 상해 생활을 좋아하고 더 오래 있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아싸 비자 뭐 땡큐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제 좀 안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먹는 거 안 맞고 냄새 안 맞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라이프 스타일 안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버티는 것도 힘겨운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넌 상해에서 70년 더 있어야 되라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것만 생각해도 이제 끔찍한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예요? 포로 생활이라고요. 포로 생활하는 와중에 절망적인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서 진짜 참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70년은 너희들은 포로로 있어야 되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십니까? 서운하게 들리세요? 뭐 서운할 수 있죠. 서운한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좀 묵상해 보니까요, 전 이렇게도 들리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들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전 이런 느낌으로 들립니다. 내가 너희 70년 동안은 무조건 바벨론에서 지켜줄게 라고 들려요. 너희가 지금은 너희들의 잘못으로 인해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이나 머물 거지만 내가 너희들 70년 동안 꼭 지켜줄 거야 라는 말로 들립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70년 동안 너희 지켜줄 거고 그 기한 채우면 너희
꼭 보내줄게.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표안에서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 짜놓은 시간표가 있는데 그 시간표 안에서 너희들 내가 허투루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정들 꽉 채워서 너희들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내가 너희들 마음대로 그 시간들을 넘나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것이긴 하지만 힘들 수는 있겠지만 내가 너희들 그 시간 동안 지켜주고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전 지금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정해진 시간표 안에서 인도하신다는 뜻이겠죠.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같은 시기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당신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그 시간만큼 지키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일하실 것이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래요. 이 상하이라는 땅에서 여러분의 학업과 진로, 고민과 기도도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지연된 것 같고 방황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지금 이 순간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인도하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편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어떤 의유가 담겨 있는지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11절 봅시다.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뭘 주신대요?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뭐예요? 번영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개역개정에서는요, 번영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평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번영과 평안이라는 단어가 조금 우리 한국어로 봤을 때는 뭔가 의미가 달라 보이지만요, 그 원어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원어는 뭐냐면요, 샬롬이에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샬롬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있는 오해가 있는데, 샬롬이라고 그러면요, 고난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이해합니다. 어려움이 없는 걸 우리는 이해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토라지거든요. 하나님, 저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해서 왔는데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이거 좋은 길 맞아요? 라고 하나님께 이제 삿대질하고 이제 말대꾸하는 사람도 있죠. 나의 그 어려운 마음들 하나님께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샬롬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샬롬은요, 단순히 고난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체를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요, 오히려 그런 게 아니라 딱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안정감과 회복을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화로운 상태에 있는 것을 샬롬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그냥 만사형통의 길, 그리고 무엇인가 가장 좋은 길로만 생기고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샬롬이 아니라는 겁니다. 샬롬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안정된 관계 속에 있는 거, 그 안정감 속에서 회복을 누리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조화로움을 누리고 있는 것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샬롬을 주시겠다라는 이야기는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친밀함으로 끌고 오시겠다라는 것이 샬롬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래요?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샬롬이래요. 지금 우리의 삶이 어지럽고 방향을 잃은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친밀한 시간을 보내길 원하시고 있고, 여러분이 그 안에 마음에 반응하여서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 관계 속으로 나아오는 상황에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샬롬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요, 중국 생활 개오바인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학교 진짜 개짜증나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서의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샬롬을 누릴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그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많은 샬롬을 누리도록 여러분이 더 애쓰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에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되새겨보고 과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안정된 그 관계 속에서 회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일을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뭐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지만 적어도 이 말씀에 써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번영, 샬롬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지금 우리들의 어떤 양태들은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뭐예요? 샬롬을 누려야죠. 누리도록 노력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샬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셔야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모습이 있는지, 물론 제가 감히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무리하게 제가 그것들을 뭐 다 안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저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신뢰한다면은 재앙이 아니라 샬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다른 건 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거 하나만은 확신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곳에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더욱더 누리고 회복하게 하는 것이, 전 적어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 상하의 땅으로 보내신 분명한 이유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회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더 보죠.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그게 쭉 말씀이 길긴 하지만 끊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 학기를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 한 가지 도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찾고 부르짖는 자, 호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나주신대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 과연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나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저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청년들을 보니까요, 전 여기서만 여러분 3년째 우리 대학생들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좀 청년들을 봤어요. 청소년들도 봤고요. 근데 제가 본 청년들의 삶은요, 전 딱 요 한 단어로 요약이 가능한 것 같아요. 바쁨입니다. 바쁘죠, 여러분? 얼마나 바빠요? 공부할 것도 산더미고 공부만 합니까, 여러분? 사실은 부모님의 그 부담을 안 드리려고 알바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죠? 몰래 중국에서는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지만 과외도 하고 통역 이제 자리가 뜨면 바로 와서 일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살잖아요. 외국어로 공부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한국어로 말하면 정말 편한데 중국어로 공부해야 되고 영어로 공부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도 요즘 한 3년째 되니까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칭찬해 주는 게 하나 있어요. 많이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어가. 제가 이제 식당에서만 좀 쓸 수 있는 중국어였거든요. 찬물 달라, 우리 5명이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 정도 할 수 있었거든요. 조금 더 고급진 언어를 쓸 수 있습니다. 화장실 어디예요? 물수건 주세요, 이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못 믿겠어 말고요. 네, 그 정도 좀 고급 어휘 수준은 좀 구사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외국어도 공부해야 되지, 또 그거에 맞춰갖고 학과 공부도 하셔야 되지, 또 논문도 쓰셔야 되지, 시험도 있지, 동아리 모임 같은 것도 있지, 또 이제 인턴 해야 되는 친구들 인턴도 해야 되고요, 졸업 준비해야 되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 바쁘게 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바쁨과 또 여러 분주함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동일하게 또 여러분들 개인적인 일정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나 지금 읽은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전심으로 찾고 구하면은 반드시 만나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 들었을 때 하나님 어디 멀리 계신 분이었고 이렇게 멀리 이제 뭐 메아리 치듯이 얘기하는 모습이었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게도 안 느껴집니다. 가까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붙들고 호소하는 자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삶과 굉장히 많이 이제 오버랩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삶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70년까지 있지는 않겠지만 그들이 겪었을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지?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시지? 여러분, 이런 고민 있지 않으십니까? 과연 내 삶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과연 상해에서의 나의 매일매일 삶들이 이게 그냥 시간 낭비는 아닌가라는 그런 불편함이, 두려움이, 불안함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만나는 첫 시간에 준비를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좀 이제 성경을 덮고 천천히 머릿속에서 좀 묵상하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얘들아, 의미 있어. 견디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나의 시간표 안에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샬롬을 줄게 라고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라고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혼란스럽고 불편하고 불안하죠. 마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도 낯선 땅에서 낯선 시간들을 낯선 사람들과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뭐 익숙한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적어도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바뀐 시간들, 바뀐 환경들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있겠죠. 혼란스러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상하에서의 시간은 여러분 낭비된 시간으로 여기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준비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분명한 뜻이 샬롬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그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되는 시간이고 다듬어져가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더욱더 신뢰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샬롬을 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 시간표를 그리시고 그 안에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다 넣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샬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의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친밀하면 더욱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비상대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어디 가서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 제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자리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상에서의 시간 동안, 물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 도와주는 사람이기도 하죠. 하지만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뭐냐면요,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갈 여러분들, 곧 어느 나라 갈 여러분들이 적어도 어디 가서든지 상에서의 그 시간들은 나한테 헛된 시간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기 위해 준비된 시간이었고 샬롬을 마음껏 누린 시간들이었어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의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전심으로 찾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만나주실 거예요. 지금 낯설고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향한 그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고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시간표를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곳에 보낸 시간들은 절대로 헛되지 않고요,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들이고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기에 충분한 시간들이라고 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신뢰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